정돈하시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년의 절반이 다 지났네요. 우리가 한 해를 지내오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마음에 다시 준비할 것들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월 27일 6월 마지막 주일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벌써 1년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급하고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 가운데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옵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행복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사단 권세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시고 물리쳐 주옵시며 오직 주의 성령이 가득한 그런 온전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43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합당치 못한 우리의 언행 심사가 생각이 나거든. 먼저 참회의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씻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참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교독문 21번 시편 34편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라.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 영혼 닦으시고 내 모든 영혼에서 나를 부르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그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주시고 그들을 부르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함께 했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539장입니다. 십자가 사랑을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홍문철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아멘.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 지난 주일 말씀 받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는 주님 뜻에 따라 살겠다고 다짐하였지만 우리 믿음의 부족함과 나태함으로 그 다짐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자비와 긍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벌써 2021년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어느덧 한 해의 절반이 지났건만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의 교만과 이기심으로 인하여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일상적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채 현장 예배와 인터넷 영상 예배를 병행하는 일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추수할 때 불태워지는 가라지가 아니라 결실한 알곡과 같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건강한 삶이 회복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가 다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친교를 나누는 평범한 일상을 되찾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옵기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 즉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파괴하고 신앙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건강한 가정과 다음 세대를 망가뜨리는 평등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막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런 악법들이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온성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 가운데 저희 교회를 세워주셨으니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어두워진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눠주고 베푸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강단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성도들에게는 심령이 새로워지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뜨거워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 되게 하옵시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내 기도하는
받으리라. 그것을 받으리라. 너희는 상부의 소굴을 만드니까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 예수님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신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이상한 말세에 자수되어 하는 일을 보고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에 유하시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예배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예배하는 중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우리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려질 때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창조의 능력으로 새로운 삶이 창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말씀 내 말씀으로 받아지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또 주님의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로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전의 의미와 기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의 의미와 기능.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내용인데,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의미와 그 기능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아주 몹시 화를 내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전이 본래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성전의 기능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오늘날 우리들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는 지난 시간에 1절부터 소개되어진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본 일이 있는데요. 지금 마태는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어떤 일들이 있었다, 혹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무슨 일을 하셨다, 뭐 이런 종류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에는 이미 오순절 성령을 경험을 했고 신앙적으로 교회가 상당히 태동되어지고 난 다음에 이 글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내용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하게 이 내용들을 그때 그런 일들이 있었구나, 단순한 에피소드 정도로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것, 이것은 성전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특별한 이유가 어디 있냐면 오직 예루살렘에만 성전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가,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셔야만 했는가, 자, 이것은 성전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전은요, 예수님 이후에 그 의미가 달라져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또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이 사건들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2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의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예수님의 구원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내가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천국 들어갑니다. 이렇게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은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늘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런 종류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구원은 어떤 구원인가?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와 연합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연합을 통해서 나의 죄된 신분은 예수님께로 가고 예수님의 그 신분이 나에게로 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에도 하늘에 있는 너희 아버지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자, 이 신분이 어디로부터 왔어요?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신분이 내 신분 되어지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왕 중의 왕이시죠. 그런데 성경은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들을 너희는 왕 같은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 우리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래 원어적 의미를 살리자면요 너희는 왕이요 또한 그와 같이 제사장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맞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오늘날 우리를 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서부터 오는가?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함으로써 예수님의 왕 되신 신분이 나에게로 오고 예수님의 제사장 신분이 나에게로 오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너희는 왕이요 너희는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을 어디까지 우리의 신분을 높이시기를 원하시는가? 계시록 3장 21절 말씀을 보면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사도신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훗날 우리들을 어디 신분 위에 앉히시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우편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는 것처럼 그 우편에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앉혀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스리는 자리, 왕의 자리, 예수님의 자리에 함께 앉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때의 우리를 5거울, 10거울 맡겨주셔서 왕노릇하게 하시겠다 하시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들이 받는 구원은요 단순하게 예수님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안다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눈꼽만치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영화는 하나님의 영화 그 자체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자, 그 시작점이요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을 보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느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연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자, 세례를 어떤 의미에서 받으셨어요? 세례의 의미는 예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받는 겁니다. 예수님과 연합함으로써 예수님의 옷을 입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옷이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옷은 신분을 나타내고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다. 이런 말씀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그리스도로 옷 입기 위하여 예수님의 신분,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을 내가 갖기 위하여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3장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1장에 나오는 이 말씀들은요, 바로 그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이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특별한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지시하셨어요. 자, 그 일들이 뭐냐면, 첫 번째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제자들을 건너편 마을로 가서 아무도 태워보지 않은, 무엇도 짐져보지 않은 그 나귀를 내게로 풀어가지고 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떠한 짐도 지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정에 대한 의무감, 내 인생에 대한 사명감, 내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책임감, 뭐 이러한 것들이 우리 인생들이 지고 있는 어떤 무거운 짐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그러한 무거운 짐들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겁니다 라고 하는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게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떻게 짐지지 않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는가? 그것은요, 자신의 겉옷을 벗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겉옷이라고 하는 거, 이거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체성,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겉옷이 의미하는 바인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엄마로서 혹은 아빠로서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신분, 내가 직장에서 부장으로 사장으로 가지는 어떤 신분, 또 내가 뭐 자식으로서 뭐 어떤 관계에서 얻어지는 그러한 신분, 이러한 것들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걸 의미해요. 자,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자들은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나 그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들은 내게 합당치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가 듣기에는 상당히 모순되어지고 또 모질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말씀이 정말 참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신분을 내려놔야만 되는 것이고, 세상의 짐을 져서는 예수님과 결코 연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이 일도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자, 우리는요, 오늘 이 사건을 성전 청결 사건,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여봅니다. 자, 이것도 역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 자, 말씀의 내용은 이래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돈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짐승들을 내어 쫓으시고 뭐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평상시에 예수님의 모습은요, 온유하시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성경 가운데에서 가장 화를 내시는 내용, 정말 못 참아 하실 만큼 그렇게 아주 분노하시는 이러한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이러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마만큼 화를 내시고 또 이 일에 대해서 분노하시는가? 자, 먼저는요, 어떤 그 객관적인 일들을 우리가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당시에 이 성전은요, 돈 바꾸는 자들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돈 바꾸는 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면, 예전에 여러분들 그 성전세 내는 문제, 이 문제를 통해서 잠깐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당시에 이스라엘은 사용하는 화폐가 로마의 화폐인 데나리온이었어요. 자, 그런데 성전세를 받을 때에는 이 돈을 성경이 규정하고 있는 세겔로 받습니다. 우리 이제 그 뭡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성전세 반세겔을 내야 된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본래 이 데나리온과 이 세겔은요, 반세겔은 2데나리온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조금 쉽게 설명을 하자면, 1데나리온은 성인 남자 하루의 품값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약 한 12만 원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반세겔은 24만 원에 해당되어지는 돈이에요. 이것은 성인 남자가 성전의 보수와 유지를 위해서 1년에 한 번 내어지게 되는 성전세입니다. 자, 그런데 데나리온을 세겔로 바꾸는 과정에서 환전세를 아주 많이 받아요. 자, 얼마를 받냐면 약 25%를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따지고 보면 2데나리온은 24만 원이라고 하는 돈인데, 반세겔을 얻기 위해서는 30만 원을 내야 반세겔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한 6만 원 정도가 그 환전세인 거예요. 자, 요즘에 그 은행에 가서 달러 바꿀 때 한 25%씩 이렇게 환전세 물리면 아마 그냥 난리가 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런데 성전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 이게 역사학자들에 의한 고증입니다. 자, 또 한 가지는요, 비둘기나 양이나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물을 바칠 때, 원래는 이제 자기가 집에서 기른 것들 가운데 젖먹고 흠없는 것들을 구별하여 놨다가 제사를 위해서 가지고 오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가지고 온 그 제물들은 제사장들이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제사에 합당하다, 합당치 못하다, 이렇게 합격 판정을 받아야만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자기가 그 도성 바깥에서 가지고 온 이러한 제물에 대해서는 제사장들이 여러 가지 트집들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짐승이 여기까지 오는 과정 가운데 부정한 일들을 저질렀는지 안 저질렀는지를 알 수 없다. 뭐 이러한 명목을 들어서 짐승을 파는 사람들에게 가서 사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짐승을 파는 자들에게 가서 물건을 사려고 하면 약 20배에서 25배의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비둘기 한 마리가 10,000원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비둘기 한 마리를 20만 원, 25만 원 이렇게 받는 거예요. 엄청나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 남겨진 이러한 폭리들은 어떻게 하는가? 장사꾼들과 대제사장이 나누어 가집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책망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당시에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올라오는 그 성인 남자의 숫자가요 약 300만 명에 이르렀다. 이런 고증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300만 명으로부터 환전세 받지요. 25%나 되는 환전세 받고, 또 그 짐승을 제사를 드릴 때 20배나 25배의 그런 그 짐승의 그 폭리를 취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1년에 거쳐지는 그러한 폭리들이 말도 못하게 많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의 제목을 성전 청결 사업, 이렇게 그 말씀을 붙여볼 수 있어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다, 이렇게 그 되어져 있죠. 그런데 깨끗하게 하는 것, 청결하게 하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싹 치워버리면 이게 깨끗인가요? 그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자, 깨끗하다, 청결하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본래 있어야 할 것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이게 청결입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방바닥에 밥 먹고 밥그릇이 돌아다니고 공부하다가 책이나 연필이 막 돌아다니고 막 이렇게 하면은 깨끗해요, 더러워요? 더럽죠. 자, 그런데 밥그릇은 싱크대로 보내고 책들은 책꽂이로 보내고 그 방을 깨끗이 쓸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깨끗합니까? 안 깨끗합니까? 깨끗하죠. 이게 바로 청결의 개념이에요. 본래의 기능과 본래의 의미를 되살리는 것이 청결의 의미이지, 그냥 아무것도 없이 내쫓고 비워버리면 이게 청결이냐? 그거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다, 청결하게 하셨다 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요, 성전이 성전의 개념, 성전의 의미에 부합되어질 때 이것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성전이 본래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느냐, 우리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성전이죠,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자, 성전의 본래의 기능이 뭐예요?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 자, 그런데 사실 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단어적으로 어떤 오해를 살 만한 이러한 그 소지가 있어요. 자, 어떤 오해를 살 수 있냐면, 기도하는 집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성전은 기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집이구나, 이렇게 오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이 필요하다면 성전 외에서는 기도하면 안 되나요? 자, 여러분들 성전 외에서 집에서나 길 가면서나 기도할 수 없어요? 기도할 수 있죠. 자, 그러니까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이 기도를 위해서 필요한 집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자, 그럼 또 어떤 오해를 살 수 있냐면, 기도하는 집이라고 얘기를 하면 성전에서는 기도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전에서는 제사도 드려지고 또 제사장들에 의하여 찬송, 성가도 불려지고 또 그곳에서는 말씀도 선포되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기도하는 집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러한 여러 가지의 오해들을 살 수 있지만, 사실 성경의 원어적 의미를 살리자면 기도하는 집 이렇게 불러서는 안 되고요, 기도의 집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성전은 기도의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이렇게 해야 이 원어적 의미가 살려져요. 자, 그러면 기도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성전은요, 기도를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위해 필요한 것.
자, 성전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기 위한 곳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바라고 원하게 되어주는 곳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여러분들 어떤 거 가지고 기도해요? 내가 바라는 거, 원하는 거, 추구하는 거, 그것을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내가 바라고 원하고 추구하는 그것이 성전에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사실 이게 오해의 여지가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에 대한 잘못된 관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뭐냐면요, 우리는 기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추구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매달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낸다, 이러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도의 의미는 뭐냐면,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을 추구하고 바라고 그 하나님을 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성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추구하는 것이 바로 성전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자면 다니엘이 있어요.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 예루살렘 성과 또 그 성전은 이미 불탔고 파괴되어 버리고 없는 상태예요. 예루살렘 성이 이미 파괴가 됐고 또 성전이 불탄 상태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귀족과 왕족들을 포로로 끌고 간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할 때 실질적으로 그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지도 않은 성전을 향하여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그곳을 향하여 기도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 왜 그렇게 했을까? 성전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다니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자, 성전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셔둔 곳이고 또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 존재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니엘이 추구했던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추구하고 원하고 바랬던 것이지, 단순하게 그 성전이 뭐 어떤 그 기능적인 의미가 있어서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내 기도가 응답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성전은 기도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 모셔진 하나님의 이름을 추구하고 바라기 위해서 필요한 곳이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추구해야 되는가? 자, 하나님을 추구하는 방법이 성전을 통하여 드러나는데, 여러분들 성전의 구조가, 성전에 있는 이 구조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의미해 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성전은 우리가 알다시피 지성소와 성소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등대와 떡상과 분향단이 있고요, 또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있고, 휘장 너머로 하나님의 법궤와 그 법궤를 덮고 있는 시은소,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그 속죄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는,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한 이러한 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거라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면요, 먼저 등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성전 안은요, 성막 안은 창문이 없어요. 바깥으로 연결되어지는 창문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성막을 생각해 보면 그 성막의 덮개가
여러 겹의 천으로, 두꺼운 천으로 막혀져 있습니다. 그 안이 깜깜하겠어요? 밝겠어요? 깜깜하죠. 자, 그 가운데 이 등대의 불빛을 비춰주질 않으면 그 안에 있는 어떤 것도 식별이 되어지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이 등대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오늘날 우리들은요, 봄으로써 생각이 들어오고 판단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은 판단이 없나요? 아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감각기관으로 들어오는 어떤 것들도 다 본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 만져본다, 들어본다, 맛을 본다. 다 본다죠? 자, 왜 그러냐면 감각기관으로 들어오는 것의 첫 번째를 눈, 보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들을 감각이 들어오더라도 이걸 다 본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감각기관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이러한 그 느낌들, 정보들을 통해서 우리는 판단이 되어져요. 생각이 들어오고 판단되어지는 거죠. 좋다, 나쁘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보고 느낌으로써 판단이 세워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등대가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등대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판단되어지고 하나님으로 생각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판단은 하나님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등대가 의미하는 바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맞은편에 보면요, 떡상이 있어요. 자, 이 떡상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즐거움, 만족, 기쁨, 이러한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떡상의 의미예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 좋은 일이 있어요.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기억나는 게 뭐예요? 음식이죠. 잔치 이러면 풍성한 음식을 차려놓고 함께 먹으며 즐거움을 나누는 거, 이게 바로 잔치의 의미예요. 자, 우리 오래간만에 누구 친구를 만나고 반가운 사람 만나면 뭐 해요? 밥 먹으러 가자 이런 얘기 해요, 안 해요? 언제 우리 한번 밥 먹자 이런 얘기 하죠. 자, 그러면 즐거운 만남, 또 어떤 좋은 만남을 위해서 사람들은 대부분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성전에 있는 떡상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의 식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곳은 즐거움과 만족과 기쁨이 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무엇으로 기뻐하느냐, 무엇으로 즐거워하느냐,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떡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 맨 마지막 앞에, 휘장 앞에는 뭐가 있어요? 분향단이 있죠. 분향단이 의미하는 것은 기도를 의미합니다. 분향단의 이 분향은요, 꺼지지 않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기도하고 기도를 쉬지 말라라고 하는 것과 의미를 같이 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죠. 그런데 이 분향단이 무엇을 추구하느냐? 휘장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추구하고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향단이 바로 그 법궤 앞에, 휘장 앞에 놓여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앞에 있는 법궤는 무엇을 담고 있죠? 법궤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 두 돌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십계명 두 돌판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담겨져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말을 해요. 여러분들의 말 속에는 여러분들의 생각과 뜻과 판단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인 이 두 법궤 안에는요,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판단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전이 의미하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시편 1편을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다시 말해서 복 있는 사람이 성전을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성전을 마음 가운데 이루고 사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란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전의 의미, 성전의 구조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성전의 개념은요, 예수님 이후에 그 의미가 달라져요. 예수님 당시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이 유일한 성전이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을 자신의 몸이다, 예수님 자신이 그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몸이 바로 그 성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과 내가 연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되냐면요, 성전이신 예수님과 내가 연합함으로 내가 바로 예수님과 같이 성전되어지는 거,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메시지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해 가세요? 예수님이 성전이신데 예수님과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연합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이시라면 오늘날 우리들도 뭐예요? 성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 몹시 화를 내세요. 분노하시죠. 자, 그러면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형상화해서 만든 것인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등대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의미하는 것이고, 떡상은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만족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분향단은 내가 추구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이 원하는 것이 세상의 가치, 세상의 재물, 돈을 원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상을 엎으시고 분노하셨던 그 일들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제사장들이 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죠? 그들의 가치 속에는 하나님이 최고야, 하나님을 추구해야 돼, 이것이 아니라 돈이 최고야, 돈을 추구해야 돼,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들 마음 가운데에도 돈이 최고지, 돈이 최고야,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가운데 분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를 향한 분노의 모습으로 여겨지진 않습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성전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성전의 참된 의미와 기능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바람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게 되어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나님 것이 내 것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하게 죄 용서해서 천국으로 우리를 불러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연합함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단순하게 천국에 손님으로 가고 꼽사리 끼어서 겨우겨우 천국 들어가자. 그래도 지옥은 무서운 곳이니까 지옥은 피해야지. 이렇게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천국 간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오해해도 크게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이신 하나님의 호흡이신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권세와 지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제대로 잘 보세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느니라. 그래서 아들의 신분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양자 삼으셔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권세와 능력들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들을 생각해 볼 때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성전의 기능과 의미는요,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이 연합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말씀으로 판단하고 살아갈 때 오직 그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 바라고 그것들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지 않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성령 하나님이여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구원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단순하게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것이라 이렇게만 알고 있다면 이제 우리의 지식을 바꿀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와 연합하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거룩한 신분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신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우리 주님께서 왕이시라면 우리도 왕이 되게, 우리 주님께서 제사장이라면 우리도 제사장 되게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은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예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성전의 기능이 제대로 되어져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오늘날 우리 마음 성전에 세상적 가치, 돈을 집어넣고 돈이 최고지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전에서 상을 엎으시고 분노하시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도 그렇게 분노하고 있지는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오늘 말씀을 따라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며 마음 성전의 의미와 기능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211장 1절 찬양 드리시면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아멘. 자, 우리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감사 예물, 선교 예물, 주일원금 이렇게 드리셨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분량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가 물질 드리는 것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믿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정성을 드립니다. 하는 그러한 뜻으로 주 앞에 드렸사오니 예물 받으실 때 우리의 마음과 정성도 함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예물 드린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 그 믿음의 분량을 따라 하나님 은혜와 복들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겠다 말씀하셨는데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30배도 60배도 100배의 결실도 맺을 수 있도록 은혜와 복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들은 간절하지만 믿음이 부족하고 물질이 부족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 심령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풍족한 물질들을 더하시고 또 그보다 큰 믿음들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리고 넉넉히 드려도 하나님 앞에 아까움 없이 더 귀한 것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보를 참조하셔서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6월달은요 호국 보훈의 달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평상시에도 기도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6월은 더욱더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주는요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벌써 한 해의 절반이 훌쩍 지났고 또 되새겨보면 코로나 뭐 이러한 세계적인 그러한 재앙도 있었고 그로 인해서 경기 침체와 또 여러 가지 그 국가적인 악재들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음 주에 맥주 감사주일 함께 지내기를 원합니다. 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각 구역과 전도회를 잘 돌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말씀과 기도 생활에 힘씁시다. 우리 말씀드렸는데 매주 수요일 날은요 우리가 구원에 대한 그러한 성경적인 신학적 내용들을 함께 다루는 구원론 강의가 있고요. 자, 금요일 날은 기도 훈련을 우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기도 뭐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도요 말씀을 통해서 이 기도의 이론들을 배우고 또 함께 실습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서 기도 훈련으로 우리가 진행을 합니다. 자, 시간은 수요일 날은 7시 30분이고요 금요 기도회는 8시입니다. 자, 요거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8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수요일 날도 8시 오고요 7시 30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금요일 날도 7시 30분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일찍 오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늦게 오는 거는 좀 상관이 있으니까 시간에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합심기도 제목 교회의 이전과 코로나19 감염증 극복과 평등법 저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평등법 이거 말이 상당히 좋아서 평등 이렇게 보여지지만 상당한 역차별이 있고 국가의 어떤 기관을 흔드는 이러한 아주 위험한 법입니다. 이게 왜 발현되어져야 되는가? 이게 사실은 세계적인 추세 때문에 그래요. 유럽 국가나 이제 미국이나 이러한 나라들이 인권 뭐 이런 것들을 엄청 중시하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도 이제 국가가 어떤 그 위상이 신장되어짐에 따라서 그들하고 어떤 격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유엔이나 뭐 이러한 인권 단체들을 통해서 자꾸 푸시가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실 전 국민들 가운데 우리 모든 국민들 가운데 실질적으로 이 평등법의 내용을 제대로 알고 찬성할 사람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KBS나 뭐 이런 그 매스컴을 통하여서 보면 전 국민의 70%가 지지한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가갖고 한번 물어보세요. 지지하는가? 대부분 지지 안 해요. 그런데 매스컴이 그걸 조장하는 거예요. 전국 여론조사를 했더니 전 국민의 70% 80%가 지지하더라. 야, 그런데 내가 진짜 시청료 내기가 아까워요. 그런 거짓말쟁이들한테 거짓말 하라고 시청료 내잖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유럽 국가들 혹은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들하고 교류를 하고 또 어떤 그 멤버십을 갖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우리의 어떤 그 수준에 맞춰라 이제 이런 식으로 자꾸 푸시가 들어오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물론 그런 것들도 중요하겠지요. 그런데 사람의 어떤 인간성 자체를 말살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성 자체가 사라지고 짐승과 같이 되어져 가지고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배부른 돼지지 그게 사람입니까? 이해 가세요? 나라가 부강해지는데 필요하다고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은 사람 이하의 자리로 사람이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겁니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은 부자 되는 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준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이게 신앙이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사실들을 알려줘야 돼요. 몰라서 그러거든요.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뭐 될 때면 되라 뭐 나라가 하면 좋은 거겠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거 잘 기억하시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게 어떤 법인지에 대해서 잘 알려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주일 기도 순서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1년 1독 성경 통독 달성자들 명단도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266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세 주의 오열 빛의 지금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상 위에서 몸버려 피 흘려 우리와 연합하시기를 극진히 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실 만큼 극진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또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따라 성전의 그 의미와 기능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그 자녀들과 생활 가운데, 그리고 우리 시온성교회와 만국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